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아멘. 믿습니다.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 사람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7월 첫주 성찬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찬 복된 7월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와 어울리는가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구와 어울리는가? 20세기 말부터 일본, 한국에서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혼밥 현상이라고 하고, 혼자 밥 먹는 사람을 혼밥족 또는 혼밥러라고도 합니다. 20세기 말 일본 또 한국에서 이제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된 것이 익숙해졌지요. 그전에는 혼자 밥 먹으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혼자 밥을 먹으러 왔을까? 근데 요즘에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최근에는 어떤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느냐면, 젊은 사람들 또 젊은 부부 사이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가면 숟가락 뜨기 전에 사진부터 찍어요. 사진 찍어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또 SNS에 올려놓습니다. 아주 이게 보편적이지요. 혼자 밥 먹는 사람의 특징과 음식을 사진으로 찍어서 개인 SNS에 올리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무엇을 먹었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학교를 다닐 때 저녁을 놓치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물어봅니다. 밥 먹었냐? 먹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질문을 또 하느냐면, 누구랑 먹었냐?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은 아이가 학원 끝나고 와서 엄마가 물어보죠. 저녁 먹었니? 네. 그러면 요즘에 뭐라고 물어보는지 알아요? 뭐 먹었니? 맞아요, 틀려요? 그만큼 세월이 변한 거죠.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괜찮은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목사니까. 성경에는 혼자 밥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혼자 밥을 먹었다, 이거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은 뭐죠? 예수님하고 12제자가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식사를 했는데, 그것이 무슨 만찬? 최후의 만찬.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은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그림이지요. 저 그림과 관련한 연구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미술가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또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무엇을 먹었느냐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뭘 먹었는지도 몰라. 그 연구는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12명 제자들이 밥을 먹었다는 것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랑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랑 어울리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랑 어울려 지내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사실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과 누구와 어울려야 하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예수님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과 어울리는 삶.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12제자들이 각자 생업이 있었습니다. 이 각자
생업이 있었고 어울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어부였기 때문에 누구랑 어울렸겠어요? 뱃사람들이랑 어울렸겠죠. 고기 잡는 사람들이랑 어울렸겠죠.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마태는 세리 마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업이 세무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마태는 세무서 직원들이랑 어울렸겠고, 그리고 세금을 걷는 사람들하고 주로 어울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는 이전에 어울리던 모든 것하고 이별하고 결별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이제 어울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나 예수님의 생애를 소설로 집필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우리들은 무엇이 익숙하냐면 예수님이 계시고 12제자가 있고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이 익숙해요. 맞지요?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있으면 12제자 있고 많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일부 신학자들과 예수님의 생애를 소설로 집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먼저 예수님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무리가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 중에 사람들을 불렀는데 12사람만 딱 정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더 불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는 게 싫고 제자로 살아가는 게 싫으니까 이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뭐 아예 엉뚱한 상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어울려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함께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우리 있는 곳에 와서 문을 두드리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어울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문을 안 열어주고 그냥 세상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울리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우리 그 사회 문제 중에 하나를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이 스마트폰이 정말 이 세상을 너무 편리하게도 만들었지만 너무 아주 부정적인 기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제 뉴스를 제가 잠깐 봤는데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를 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사람들이 붙잡혔다. 그래서 이제 공조 수사를 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한국 사람을 붙잡아서 한국으로 이제 체포해서 데리고 왔다 하는데, 그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하는 그 금액이 5천억이더라고. 근데 그럴 수 있죠. 오케이. 5천억인데 내가 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 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 중고생들을 중간에 포섭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 통해서 학생들을 그 불법 사이트에 동참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악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 아이들, 중고생들 못된 거 보지 마라 이런 차원을 떠나서,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군대 간 친구들도, 군인들도 지금 거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개인의 인생이 좋아지고 사회가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확실히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어울리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어울리는 것이 나를 좋은 쪽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와 어울려야 돼요? 예수님과 어울려야 돼요. 장마철입니다. 내가 여러분 보니까 습기를 너무 많이 먹었네. 습도가 너무 많아. 이게 다 가라앉았네, 어떻게. 그래서 습기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7월 달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어요. 누구와 어울리기를 원하느냐 말이에요. 그걸 결심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세상이 좋고 사람이 좋았다고 하면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우리 예수님과 어울리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과 어울리는 삶.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구원의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무슨 소식을 들었는데 내 귀에 너무 기뻐, 너무 좋은 소식이야. 그런데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이 많습니까? 좋지 않은 소식이 많습니까? 좋은 소식이 많아요? 나쁜 소식이 많아요? 내가 세상 뉴스를 들으면 막 기분이 좋아져요. 막 엔돌핀이 충만하고 막 세상에 너무 좋아. 이래요? 뉴스를 보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막 그냥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듣는 소식, 세상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이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와 짝하고 나쁜 소식과 계속 어울려 다니면 나도 더 나빠지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나쁜 소식이 많이 들려도 나는 복음의 좋은 소식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죠. 근데 사실 바울은 이전에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어울리고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이대대로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어. 그리고 나이대대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 친구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어. 그게 뭐가 부끄럽냐? 근데 아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게 있다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어머니 혼자 돼서 생활하는데 혼자 밥거리 먹고 이렇게 생활하고 그때는 그 1990년이었기 때문에 무슨 뭐 배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누가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다 끓여 먹고 하는데 기운이 없으면 혼자 누워 계시다가 누가 밥이라도 좀 끓여 먹고 입맛이 돌아와서 애들도 건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딸을 부르시더라고. 얘 장기나 이렇게 불러. 장균인데 우리 엄마 경기도 사투리를 써갖고 그냥 장기나. 그러면 여러분 이 중고등부 아이들은 엄마가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합니다. 쟤들이 뭘 좋아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부르는 거를. 나도 고등학교 있는데 부른다고. 아이 또 왜 저러는 거야? 또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갔어요. 왜 엄마? 야, 네 애미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저 시장에 가서 국수를 받아오라는 거야. 국수를. 무슨 소리야 엄마? 야, 너 문화상회 앞에 그 난장에 국수 파는 집 알지? 그건 내가 알거든요. 그거 알아. 엄마 알아. 국수를 사 먹으러 가야지. 기운 없으니까 국수 좀 사갖고 오라는 거야. 어떻게 사갖고 엄마? 그때 비닐봉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포장지도 없었던 시대야 여러분. 나도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감수성이 충만한 애야. 부엌에 가서 양은 냄비를 가져다가 그거를 받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란 양은 냄비 있잖아. 그거를 가져다 내가 미치겠더라고. 엄마 그거를 가지고 내가 국수를 사갖고 오라고? 나보고 네 애미 죽기 전에 갔다 오라는 거야. 또 못 갑니다 여러분. 부끄럽잖아. 아니 그거 양은 냄비를 들고 뚜껑 있는 양은 냄비를 들고 그거를
그때 비닐봉투도 없어서 그거 들고 가야 되는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니까 애가 안 가려고 했더니 또 안 갔다 오면 네 애미 죽는 꼴 볼 줄 알라. 오늘 죽는 꼴 볼 줄 알라. 이래갖고 또 안 갈 수도 없어갖고 나가려고 하니까 문을 달깍 여니까 대문을 열으니까 우리 엄마가 또 장기나 불러요. 왜? 고춧가루 꼭 뿌려와라. 뭐 어쨌든 근데 정말 싫더라고. 정말 싫더라고. 근데 우리 엄마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나갔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지. 동네 친구를 만났어요. 어디 가니? 국수 사러 가. 그랬더니 그 친구는 지네 엄마 국수 사러 가는 게 아니니까 부끄러운 게 없는 거야. 왜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서 그거 사갖고 왔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엄마가 만약에 국도 사갖고 오라잖아. 나는 바켓으로 들고 다닐 수 있어 지금.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건 부끄럽지 않아. 근데 그 나이 때는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렇죠? 내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되고 믿으십니까? 그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자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가? 전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됐죠.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누가 예수 믿고 변화될까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고.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달 6월 19일 날 우리 교단의 큰 목사님이신 의정부 순복음교회 박종선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셨어요. 이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 대저동에 개척하실 때부터 출석을 하셨죠.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출석했던 건 아닙니다. 그 동네에 유명한 깡패였어요. 주먹 꽤나 휘둘렀던 분이에요. 누구도 저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 믿는 거를 막 목회하고 하는 거를 막 도우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방해하고 막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분의 소원이 뭐냐면 그 젊었을 때 네가 열심히 있고 새벽 예배 나가는데 교회 종을 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미 그 전에 한 분이 이미 교회 종을 쳤어요. 근데 대저동 순복음교회는 그때 우리 주목사님 교회는 종이 없었어요. 종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미군 무대에서 흘러나왔던 산소통을 매달아 놓고 저걸 쳤는데 이미 저거를 치고 있었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걸 안 내놓는 거야. 좀 내놨으면 좋겠는데 내가 변해서 새 사람이 돼서 열심히 내가 생활하고 내가 저거를 종을 치는 게 내가 큰 기쁨일 텐데 그 종을 치는 자리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정수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새벽정을 꼭 4시에 치라는 법이 있냐? 3시에도 치고 3시 반에도 치고 막 치는 거야 그냥. 그 주목사님이 새벽 종치니까 새벽에 배가라고 벌떡 일어나서 나와보니까 3시도 되고 3시 반도 되고. 그분은 주목 쓰던 분이에요. 제가 옛날에 책을 어디서 기사를 읽었는데 오래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의정부 지역에 주목 꽤나 쓰는 사람이 그 지역에 들어가면 목사님한테 인사를 갔대. 원로 주목이야. 이게 모르면 알아, 여러분. 원로 목사님들이 원로 주목이었다고. 근데 변하여서 우리 교단의 큰 일을 감당하셨다가 조 목사님 사역을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조 목사님 늘 말씀하셨어요. LA에 1990년 초에 LA에 성회를 갔는데 그때 아마 박종수 목사님이 북미 총회장 하고
북미에서 선교사 사역하실 때 그때 수행을 같이 했는데 지진이 났어요. LA에 큰 지진이 났어. 막 건물이 흔들리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식탁 밑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박종수 목사님이 그 큰 몸으로 우리 조 목사님을 몸으로 덮쳐서 감싸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있다고. 그 말씀을 조 목사님이 평생에 몇 번이나 하셨다고. 주목 쓰는 분이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복음을 자랑하는 분이 되고, 복음을 전했던 그와 같은 그 목사님 지금 천국 가셨는데,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어울리는 삶.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명 때문에 그러셨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고 사명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죠. 언제든 제가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실 사명 때문이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거라고. 만약에 사명이 먼저면 바울처럼 돼요. 바울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던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 율법의 사명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무엇이 없었다? 사랑이 없었어요. 그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걸 아주 쉽게 여겼어요. 지금도 종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죠. 사랑이 먼저라고요. 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먼저.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사명으로 키웁니까? 사랑으로 키웁니까? 그거예요. 그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죠. 사랑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그거 처음에 예수님 사랑하셨을 때 기도 안 막혔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성격이 보통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예수님 별명을 붙여주시기를, 야, 너는 대단하다. 그냥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성질나면 막 그냥 다 막 그냥 죽일 것처럼 덤벼드는 제자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너는 천둥의 아들이라고 해라. 그랬다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세요. 함께 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도와줬습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가만 보니까 무슨 말만 하면 제자들끼리 무슨 말싸움이 벌어지면 막 천둥 소리가 들리고 막. 근데 그와 같은 한 성질하는 그 제자들에게 사랑을 얘기했을 때 이 제자들이 받아들였겠느냐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때려 죽일 놈들 천지인데 무슨 사랑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다 변하여 결국은 사람을 때려 죽이는 제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며 결국은 복음 때문에 순교했던 제자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황금찬 시인이 쓴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렇게 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큰 목소리로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미워도 사랑한다고 말하라. 그러면 사랑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사람을 거짓말로라도 미워한다 말하지 마라. 결국 미워지게 되리라. 설령 미워도 사랑한다고 말하라. 그러면 사랑하게 되리라. 몇백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사랑한다고 했잖아. 속으로는 밉다고. 근데 이 시인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미워도 사랑하고 하니까 지금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근데 미워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7월 한 달, 이제 올 한 해 남은 하반기를 무엇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과 어울려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과 복음과 사랑하며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과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사람과 살아간다고 하면 결국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덥다고 사람 밀어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옆에 사람이랑 인사할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7월 한 달 남은 올해 하반기 내내 예수님과 복음과 사랑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울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울리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예수님과 복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이따가 타락했다 돌아 나오신 분, 그동안 예배는 출석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셨던 분 중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조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